오늘 산상설교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기독교 윤리의 꽃봉오리다 이렇게 불립니다. 불신자들도 산상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모슬렘조차도 산상설교를 읽다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탁월한 기독교의 진리와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서구교회가 좌경화되면서 자유주의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들이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산상설교만큼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고 인정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본문입니다. 그만큼 산상수는 기독교 윤리의 꽃봉오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본문은요, 산상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산상설교의 마지막 두 절은 평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한글 성경엔 놀랐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말 잘하네, 이 정도로 놀란 게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 아주 크게 놀랐다, 깜짝 놀랐다, 아주 경악했다 이렇게 놀랐다고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청중들이 깜짝 놀란 것은 산상설교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내용조차가 너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후이지히 이러면서 놀란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들이 놀란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산상설교의 내용보다도 바로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의 위치와 신분과 그분의 인격을 더 강력하게 부각하는 것이 이 마지막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범해 보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심오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데서 넘어서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예수께로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실패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가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너무나 기뻐서 가족과 그동안 너무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로, 사회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직 한 명만 그 구원의 체험을 한 다음에, 병 고침을 체험한 다음에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의 체험, 기적의 체험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 간증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체험을 넘어서 기독교의 핵심의 중추가 뭐예요?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충격받는 그 말씀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을 해서 인격이 변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어디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에게 가야지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서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교훈을 듣고서 예수에게 가서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야지만이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성도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윤리와 도덕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묻어나는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들어도 그것이 예수에게 나가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충격의 교훈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놀라운 어떤 병고침의 기적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는 교훈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에게 나아가야지만이 그것이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교통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무리들이 산상설교에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는 예수님의 초상화라 그럴까요? 신분 증명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심판주야. 나는 구원자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너희의 주님이야. 주인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여기 산상설교에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의 심판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정말 모든 구세주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산상설교에 그것이 묻어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말 속에 묻어났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죠? 사람은요, 말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꼭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가령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의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나는 지난주에 매일같이 2명의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미국에 한국을 대표해서 위암협회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나는 의과대학을 다닐 때보다 지금 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단어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을 의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의사라는 정체성이 말 속에 나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면 상감마마 통촉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누구죠? 신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들은 들으라. 그 사람이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바마마 하면 그 사람이 왕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1절을 볼까요?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구랑 동격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를 동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런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와 하나님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동일하게 두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더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를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의 핵심이 점점 약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동의해 줄 만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서 찬사를 보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내 삶 속에 담아내는 곳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시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말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사물을 바르게 보게 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죠? 자식 잘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하는 것을 세상의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하늘에서 온 선생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복은 이것이다, 팔복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올바른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7장 2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저를 보시겠어요? 율법 선생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최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견해를 거기다가 더 높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확실하게 진술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하죠? 더 높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석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저를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6장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6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한 번도요,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권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이 주장이 제일 좋은 견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만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들아, 복은 이것이다, 다른 것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고 이것은 좁은 문이다, 저것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다. 주님은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생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 그분은요, 선생은 선생인데 친히 하늘의 천국의 것을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신 선생이라는 것이죠.
산상설교에서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시죠. 여러분, 선생은 학생들의 가르치면 제자들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권면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오늘날은 이런 명령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 선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 자기 선택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님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을 안 들으면 해코지 당할까봐,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나의 생각과 다른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석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의 판단과 경험 속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인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님 앞에 나의 형상, 눈물이 고이고이 눈물 맺히면서도 이해할 수 없어서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인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우리 개인의 주인님이시면서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옛날 황해도에 동북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래도 배고프고 저래도 배고픈데 차라리 11조를 드리다가 배가 고프겠다 하면서 죽을 각오로 11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윤택해졌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건축자재 상회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집을 리모델링하는 붐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이 좀 낡아서 건축자재를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아놨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3만 환, 지금으로 따지면 20억 정도의 돈을 교회를 건축하는데 들이게 되었습니다. 건축이 마무리되었어요. 교인들이 그 정찬유 장로님의 마음을 기려서 머릿돌에다가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찬유 장로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오세요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 출석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의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습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결국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 주춧돌을 빼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하려 한다. 구약이 뭐 완전한 율법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가 순종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죠. 그 죄인, 사람들은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야,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로켓을 쏘는 거 봐봐. 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어딨어. 사람들이 꿈을 꾸면 다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인간이 위대하다고 외치지만 여러분, 사실 깊이 내려가 보면 인간 스스로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는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 왜 왔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질고가 왔다고 합니다. 누가 그 질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외부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백마 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 앞에 주신 생명이 너무나 귀해서 그 예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예물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여러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사가 알아올까 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갈까 겁내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겁내는 분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어렵습니까? 요즘은 아프리카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신도로서 이 땅에서 목사 선교사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부르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향내나는 예물보다 입술의 찬양과 여러분의 삶의 순종의 제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너무 불공정하죠. 가장 공정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장 23절을 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재판의 기준이 뭐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 재판의 기준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모슬렘이나 어떤 종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보시기에 시소를 생각하면 되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또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면 지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산상설교에서는 우리를 재판하는 기준을 뭐라고 하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오해해요. 종교적으로 뭔가 주님께 아첨해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곧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온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바른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해야지만이 그게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23절 다시 보시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에게서 끊어지는 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지옥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지옥이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불에 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주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쁘게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두려웠다 했습니다. 뭘 두려워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를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죠. 그게 뭐죠?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예수가 두려워하셨죠. 여러분, 예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골고다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습니다. 왜 성문 밖에 돌아가시죠? 성문 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설교를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그게 무슨 기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엑스터시 같은 종교적인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원하신 거죠.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교훈을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독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병 환자처럼 기적을 체험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예수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한 기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